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이삭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온유하게 되죠. 다루어지죠. 근데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삭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죠.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나옵니다.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삭.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리는데 그 성격이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행동이 따뜻하고 이런 것을 그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말씀을 단어를 풀이를 해야 됩니다. 온유한, 겸손한이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나를 번역하는 거예요. 곤란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학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여기서 좀 더 나간 것이 가난한, 겸손한, 험불이란 단어이죠. 겸손한 이런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온유한.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그 원 의미를 우리가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친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듣는 훈련된 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결과, 그걸 온유한이란다. 이 의미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요,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왕자로 자라났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힘이 세고 아주 터프한 사람이에요. 40세 때까지는 거칠고 열정적이고 이랬던 모세였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애굽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돌과 흙, 조금의 풀,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뜨거운 열사의 땅, 이거밖에 없는 곳인지라 자기가 구축한 그 무엇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친 모세의 성품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고 실력 있고 배운 거 많고 능력 있고 그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뛰어난 능력,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탁월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이게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다 흐드러지고 깎여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연단되고 갈아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다루어진 거예요. 깎여진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만져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성품이 좋은 이런 의미를 넘어서 광야 속에서 다루어진 온유를 얘기해요. 인생 속에서 깎여진 그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연단된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길 가는 것들이 깎여진 사람, 그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요, 옛날의 땅, 모든 재산들, 모든 이 땅의 재화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밭에 떨어진 말씀, 씨앗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면 이 씨앗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땅은 뭐냐? 땅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뭐니? 마음이니.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땅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기이한 법을 바라보는 존재로 주님께서 깎아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되고 기르고 깎이고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그 하늘의 사람에게 사람들을 붙이고 마음들을 보내고 영혼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부욕해 하겠다는 것이죠.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큰 것을 맡겼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그러면 무너지고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마음을 온유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2의 생을 살지 않습니까?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능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 그렇게 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영혼을, 사람들을, 심령을, 세상의 것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결단코 온유한 과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비참한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깎으면서 새로운 자아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온유하죠. 이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이 신앙의 길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의 야망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괴계를 알아요. 뱀의 전략,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꾸며가는 이 조직세계, 이 원수마귀 사단의 내막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서까지 이 일들을 작업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원수마귀 사단들의 괴계를 알면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면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자, 이 믿음의 길들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게 온유한 자.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심령, 땅을 기업하고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